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2층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2층에 내가 앉아보면 2층에서 이렇게 보면 구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근데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깔보지는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잘 결정해내기 위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힘, 이게 판단력이죠. 그 판단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판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나를 한번 판단해 보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어느 자리다 내놔도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면 참 저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대요. 그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가지고 내 자신을 알라.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뭘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사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때가 찼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과연 잔칫집일까? 초상집일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 보면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잔칫집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 세상이 잔칫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자냐 그러면 잔칫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초상집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안 맞으면, 나하고 어떤 일이 잘 이렇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배척해 버린다는 거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삶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부터 봅시다. 일제강점기 때 보면 그때 전부 다 사람들이 일본에서부터 해방받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 일제시대가 해방받고 나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싸우다가 터진 게 6.25란 말이에요. 민족끼리 이때가 사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전쟁이라는 게 뭐죠? 체제전환, 체제전환을 위해서 김일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이런 그 사상적 체제전환 문제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이 정도 살게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되고, 공산주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뭐 공산주의 좋아하는 인간이 몇 명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여기 조용히 말할 때 그냥 보내드릴게. 중국을 통해서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탈북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우리 금요일 날 간증을 하지만, 이분들은 북한에서는 돈 한 푼 없어도 다 산다고요. 병원도 공짜고 다 공짜니까. 근데 한국에 딱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에 와보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서 후회하고 넘어갔던 사람들은 100% 후회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자유시장 경제를 경험한 사람이 넘어가면 너무 여기가 지상 천국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여러분들이 기적이지. 그런데 이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죠. 산업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 벽보 붙인 거 보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갈아보자, 배고파, 못 살겠다, 뭐 이런 게 대통령 표예요, 표. 포스터에 붙여놓고 그렇게 나왔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살기 좋아지니까 그때 일어난 운동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좋다라고 하는데 바로 터진 게 IMF라는 금융사고가 터진 거죠.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온 거잖아요. 그 IMF의 금융의 위기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만 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국에서 발표된 거 보면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나라예요. 그만큼 아이를 낳아서 기를 용기가 없는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이 정도 살게 되면 뭔가 살맛이 나야 될 텐데,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고, 제가 교인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쭉 해보면 전부 다 고민스럽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대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칠까?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죠.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의 그 보스턴에 가면 세계 최고의 대학 있죠.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 하버드 대학 정문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들어가면서 딱 보는 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학교가 그 표를 써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 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총장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총장님이 무시해버리고 안 만나는 거예요. 너무 허스름하고
이 사람을 만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총장님이 바빠서.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막았어요. 아니 그래도 저 한번 좀 총장 좀 뵙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그런 시간이 없다고 무시해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하버드 대학에 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하버드 대학에다가 기부를 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라고는 그거를 위해서 기부금을 들고 갔는데 옷이 헛스름하고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속상해가지고 약간 외진데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다가 자기 기부금을 냅니다. 그 기부금을 내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요.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하버드 총장을 이제 스탠포드 대학 총장하고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됐는데 여보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좋은 학교가 된 줄 알아? 당신네 학교를 이분들이 방문했는데 뭐 허스름하고 뭐 하니까 그 비서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렸대. 근데 그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에다가 그 기부금을 줬는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 액수인 거야. 그것을 그분에게 그걸 우리 학교에다 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게 됐다. 그래서 그 총장이 가슴을 치면서 거기다 써놓은 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에? 지금 얼굴이 낯가리 머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 부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사실적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그래서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대.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얘기 들었다고. 아니 만나보셨냐고. 그분이 그런 분이냐고. 진짜 그런 분들은 여기냐고. 우리는 너무 주변의 이 여론에 의해서 사람을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그전에 사단장이었던 분 계세요. 서장군이라고. 근데 그분은 항상 그 부대에 가면 사고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사단장이 돼서 그 부대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병장들을 다 모아놓고 니들이 여기서 저 밑에 있는 네 후배의 병사들한테 잘못해서 욕을 먹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사병이 죽는 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욕할 거다. 네가 여기서 잘못하고 제대하고 끝나면 영원히 너에 대해서 잊지 않고 저주할 거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끝을 잘 맺고 가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 후배들에게 욕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잘해줘라. 잘해줘. 그 부대는 뭐가 없냐면 사고가 없는 부대예요. 이 서장군만 가면 그 부대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 병사들이 서로 잘해주게 하니까. 성경도 말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웃 앞에서는 뭘 쓰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증을 서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됨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 됨을 못 보고 어리석게 그냥 인간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은 실패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판단을 잘하고 살아라.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을 가져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을 가져라.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차별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한 존재요, 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다, 병든 자리에 있다,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분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 아,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동료들의 배도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 가지고 그물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배에, 시몬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더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귀가 그에게 열려지면서 그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가슴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대로 가면 뭐가 보이겠는데? 뭐가 나타나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자화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지금까지 고기 잡은 자기의 경험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내가 지금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대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건 다 알아. 근데 밤에 나가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영적인 세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지만, 따라합시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나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을 깨부셔버리고 그의 영을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만들어주신다고, 잡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이 탁 살아난 순간에 내 경험은 뒤로 제껴버리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같이 그 말을 들었던 다른 배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안방으로 갔다, 건넌방으로 갔다, 뭐 어느 식당으로 갔다 막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내 영과 탁 이렇게 터치가 되는 분이 계셔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무시해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터졌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다 가득히 채울 뿐만 아니라 동료까지 오라고 그래서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워주는 나눔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무엇이 그 능력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병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딱 관통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명해서 눈을 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에다 이렇게 흙을 발라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여기서 생겼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딱 닦아서 보니까 멀었던 눈이 떠진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마라.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오늘 우리 변영훈 권사님 풍으로 이분이 4번인가 쓰러지셨죠.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소대변을 받아내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련회를 가자, 그 교인들이 독려해서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침은 계속 흐르고 걸음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부터 먼저 띄워보세요. 또 여기 보면 그거 말고 마지막 걸 보세요. 그 기도하는 거 있지 않나? 예. 여기 보면 이분이 거동을 못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 없고 소대변도 받아내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입에서 침을 질러 흐르죠. 각혈하죠. 산소호흡기로 공기가 들어가죠. 이분은 일로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맨 앞자리에 있는데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안 돼. 그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성령의 감동이 주니까 당신 의사가 손 띄었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평생 소대변 받아내다 이제 인생 이렇게 누워서 소대변 받아내고 인생 죽는 거야. 어차피 살 소망이 없어. 죽을 거야. 아니면 이번에 일어날래. 그래서 제가 손을 못대게 하고 일어서라 한 거예요. 어차피 넘어지고 이거 빠지면 호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 손가락만 잡고 오라고 그러는데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산소호흡기와 소대변기 다 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만큼이야. 믿는 만큼. 지난 금요일에 부인 되신 우리 정미용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호흡기만 뽑아내고 소대변만 받아내고 내가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그거야. 믿은 만큼이야. 지금까지 믿은 만큼이야. 요거 빼내고 지금 걷고 혼자 화장실 가고 믿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 심령을 강타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새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패했고 병들고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내 영과 딱 접속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현 모양으로 보지 말라고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오면 해를 입힐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같은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내 눈으로 나타나는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다 줬어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는 있다, 굴르는 재주는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존엄성 있게 그리고 창의성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요. 사람이 요즘에 만든 게 뭐예요? AI,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지식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인격이 있나요? 로봇의 인격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 아무리 훌륭하게 과학이 발달해도 인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이 인격적 존재들에게 경영권을 줬다. 경영권. 너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재능이 있는 거야. 아이, 목사님 난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니까.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고 막 무시해 버린다고. 여러분, 성경 시편 8편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다고.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거 보세요. 사람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느냐.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돌보느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세요. 걸작 중에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아멘이 괜찮다.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떤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여러분 심장에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 안에 스스로 에너지가 있고 이 안에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스스로 뛰지 못할 때는 심장을 뛰게 하려고 여기다가 배터리를 껴서 심장 이식도 하잖아요. 몰라요? 혹시 여기 수술 하신 분 계셔? 없어? 1분은 있는데 2분은 건강하시군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여러분이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냐,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다. 이 다스린다란 말은 라다, 경영했다. 경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누구 발 아래 뒀냐?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탁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앉은 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놓을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했을까? 못 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바꿔놓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깨 필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활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나약하다, 연약하다, 힘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순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늘 좋았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진통제입니까? 머리 아픈 일 시원하게 하는 거 그 정도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이죠.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룰지 모르는 거다 이거.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가졌냐, 뭐가 하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저도 이렇게 좀 이러는 사람들 또 좀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비서들이 와가지고 누구 옆에 앉아야 된다, 누구 옆에 앉아야 된다 이거 갖고 실랑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건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국회의원이 먼저냐, 구청장님이 먼저냐, 뭐 아니면 뭐 누가 먼저냐 이런 거 갖고 따지기,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성경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앉았더니 아유 거기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높여주는 게 더 큰 거죠. 나는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말이야 담임 목사실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냥 비서에 뭐 한 번 걸치고 두 번 걸치고 세 번 걸쳐 들어간다고.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사무실은 주일학교 어린애들 놀이터야. 쟤들이 와서 거기서 라면 삶아 먹고 왜 그러냐, 걔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책임지래야. 근데 얘들 입에서 목사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라고 욕하면 어떡겠어. 물론 거기 들어온 애들은 우리 손녀딸 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들끼리 와서 놀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치고. 왜냐하면 걔들이 보배인데. 어제도 제가 젊은 늘 푸른 마을의 젊은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가난하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당신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어렵게, 저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는데 하나같이 다 실망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왔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울 거예요? 아니면 말아먹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가난뱅이, 그 찬송가를 불러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그러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 십자가가 더하기 편이니까
항상 십자가는 덧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천부에 어디서 손 들고 옵니다. 다 털어먹고 손 들고 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해야 좋을지, 내가 봐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냥 엎드려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야, 지금도 있지 않아.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황강녀 자매 왔나 모르겠다, 집사. 근데 미국에서 이따 왔는데 그 집에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갔는데 큰 아이가 우리 종묵이 형이 이제 용묵인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입학장이 왔는데 학비가 없어서 얘가 그 통지서 온 거를 찢어버리고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학비는 될 때 학교는 가라. 그렇게 했는데 뭐 그때 기껏 해봐.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하면 5만 원 주는데 뭐 헌금하고 나면 나도 없는데 뭐 그래도 가라. 빚을 내서 내가 해주겠다. 그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집이고, 다락방에 가면 거기는 겸손해야 돼. 다락방이라 일어서면 천장이 다니까 기어 들어가야 돼. 그런 집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집에 갔더니 불을 뗄 수 없으니까 두꺼운 다다미를 깔아놓고 자는 거야. 교인들이 가보면 그런 냉방에서 우리 교인들이 잤어요. 신방 가려면 사다리를 90도 각도로 이렇게 해놨어. 그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고 여자들이 먼저 내려오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치마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신방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고 기업을 하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인생 모르는 거야. 그렇죠, 구청장님? 인생 모르는 거야. 나는 우리 김길성 구청장님이 될 줄은 주님 외에는 몰랐다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변화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 왕을 세우려고 갔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거기에 큰 아들이 딱 등장하는데 엘리압이 키가 크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생긴 거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서 그를 딱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더니 그에게 기름불 붓지 마라. 동작 그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는 거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7 형제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 그래서 이새한테 이게 다냐? 하나가 있습니다. 걔를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막내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요, 생긴 것도 왕으로서는 이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눈만 목동에 생활하고 와서 얼굴이 까마잡게 하고 눈만 반짝거리지 하나 볼품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왕으로 세운 게 그게 다윗이야. 다윗. 여기 성경 사무엘상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얼굴이 까마잡잡하니까 몸만 번쩍거려. 배는 게 눈밖에 없는 거지.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말은 애띠더라, 귀엽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내가 병이 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믿음의 부유한 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는데, 야,
판단력이 바로가 예리한 거야. 꿈을 딱 해석해 주는데 이 나라의 흉년을 대비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윗, 요셉이다. 그걸 판단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는 바로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똑바로 요셉을 하나 세웠는데 그 요셉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었고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를 다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화폐 개혁을 통해서 주변 경제권을 다 장악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로왕이야. 바로. 그게 바로 바로왕. 사람을 바로 보았다 이거요. 이게요, 사람을 볼 때 인간의 정으로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사람의 내일의 미래의 희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올 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전략 있는 판단력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전략 있는 판단력. 근데 내가 판단할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요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택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뭘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유하면 되느냐? 믿음이 부유하면 된다. 그게 전략이야, 전략.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많은 물건을 잘 팔아낼 수 있는 게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전술이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인생의 성공의 전술이 뭐냐?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는 전략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 이거는 하나님을 안정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돼요. 이 안정제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별 수 없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약한 자리 있더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안진병으로 있었고 혈루병으로 안진병으로 있었던 사람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주의 명령으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영이 딱 통하는 순간에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부자인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냥 지금의 환경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기업인들이 잠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 날 어저께 모였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무장한다면 한국의 기업인들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